하무라의 법정과도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불교에서 스님들에게 10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10가지 계율. 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아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스님들에게 10가지 무슨 법이 있느냐? 살생하지 말라. 그래서 벌레도 안 죽이려고 하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4가지는 익숙하죠. 거기다가 음주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향수를 바르거나 몸을 단장하지 말라. 그 다음에 춤과 노래를 듣고 보고 따라하지 말라. 요즘에 우리 한국의 스님들은 가요를 잘 부는 스님 가수들도 있을 때다마는 여기에 지금 위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때 아닌 때에 식사하지 말라. 그냥 아침이면 아침, 점심, 저녁, 저녁 먹되 때 아닌 때에 식사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금, 은, 보물을 지니지 말라.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불교에서 그 많은 말씀이 훌륭하지요. 우리가 비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스님이 가요가 좋아서 가수가 되었다, 나 이걸 비판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계율이 10가지를 스님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 훌륭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신에게 경배할 것,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것과 합해서 만들어진 10가지 십계명과 비교하게 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여기는 아마 더 이상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여러분 그 말에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비교할 수 없다, 비교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말로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은 주님이 오시기 전 14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고, 그 계명을 따라서 1400년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뭐라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말은 구약의 계명입니다. 주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의 말씀을 했죠. 나는 너희에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그 옛사람이 전해오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전해주신 바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형식으로 율법의 완성을 시켜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상보훈에서 제6계명, 그 다음에 제7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 나오지요. 그 계명들의 결과적인 데 대해서 주님은 동기적으로 그 말씀에 중점을 둡니다. 살인, 간음, 결과가 아니고 동기에다가, 아까 그러니까 음욕을 품는 자, 동기에다가 부여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 나가는 것이 주님이 계명에 대한 당신의 자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고 구약에 말씀을 했는데, 이 계명은
3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그 율법주의자들이 누누이 공격하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누누이 공격하지요.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지요. 안식일을 지키라. 뭐 죽은 사람 죽게 내버려 두고 그냥 너희들은 법에 명한 대로 따라 순종해라 이게 아니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위법했다 하는 말씀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4계명의 안식일의 완성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관해서도 외식적 태도를 책망하신 의미에서 완성자이신 이 주님께서는 제6계명 이하의 계명들을 마음에 다스리고 정결함에 이룰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와닿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전체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1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은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축소시키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2계명을 또 둘을 또 합해버리면 사랑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이제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 사랑, 2계명은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속에 부모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당신의 새 계명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했지요. 내 몸만큼 사랑하는 것도 엄청난 사랑인데 이건 사랑의 일반적인 사랑인데 나를 희생하여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지요. 이렇게 해서 계명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게 십계명과 예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익숙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십계명에 준해진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십계명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즉 유일신 하나님 섬기도록 십계명에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만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만인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계명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게 완성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님이 완성시키는 게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공의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대단히 의미가 깊지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은 형식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형식을 버리라 하는 얘기 우리가 알겠지만 그 다음에 망령때 일컫지 말라 하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주기도에 보면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망령때 일컫지 말라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위한 사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산다? 이게 아니고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다. 이게 완성이죠. 의미가 다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안식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답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주님은 살인, 사람 죽였다, 상대방의 목숨을 끊었다 이게 결과론적을 말하지 않고 노여워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여기도 음욕을 품지 말라 욕심부터 버려라 이거지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무엇을 완성시켰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라, 필요한 자에게 주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역시 3계명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의를 사모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탐내지 않는다, 욕심내지 않는다,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십계명에 입에 대니까 안 갖는다, 그게 아니고 의를 사모하라. 의를 사모하면 해결된다 이거지요. 그럼 탐낼 거 없잖아요. 아무리 남의 것이 갖고 싶다 하더라도 그걸 탐낼 필요가 없잖아요. 의를 사모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려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가 무엇이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얼마나 중요하면은 우리 한국의 모든 성경 찬송가 앞면 뒷면에 이걸 옮겨놨겠습니까? 한 면에는 주기도문, 십계명, 한 면은 십계명.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한 면은 십계명. 십계명 양이 많으니까. 자,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주장하느냐? 첫째,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까입니다. 무엇을 믿을까?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을 믿사오며, 부활을 믿사오며,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을까? 그 사도신경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원한 언약의 말씀에서 결론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언약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10가지 사도신경을 허락해 줬으니 그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언약의 증표로 주었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었다면 우리에게는 마음판에 사도신경을 언약의 표로 주었다. 제가 설명했죠.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로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무엇이냐?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이, 이 기도문이 십계명과 동급으로 지금 성경 찬송에 올라와 있죠.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바빠서 못 보고 못 읽고 못 듣는다 할지라도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세 보배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게 되면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에 다른 보혜사를 주님이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이단들은 뭐라고 줄 아세요? 이단들은 보혜사 하면 누굽니까? 성령님이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그러면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록이면 이재록이요, 박태선이면 박태선이요, 문선명이면 문선명이요.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우리 교주님이요. 이건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그게 아니고, 다른 보혜사는 육신의 몸으로, 성자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육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위 중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판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몸이요, 나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어느 교주가 아니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것을 기억하시고 십계명,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신도들이 되어 주길 바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주보에는 9절 이하의 17절까지 옮겨놓고 11조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계명도 설명을 해 나가서 말씀을 해서 2시간에 거쳐서 십계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